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976면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또한 누가복음 2장 소리가 좀 갈갈거려요 지금 현재.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헌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화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하나님은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고 이사야 45장 7절에 써 있고요. 또한 그는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내가 잠이 잘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표이구나. 예배 때도 잠이 오고 기도 때도 잠이 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잠을 잔다는 말은 평안하니까 잠이 오니까. 그뿐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하나님의 평화, 예수가 갖고 있는 그 평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평안을 뺏기지 않는 생활,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자는 2009년의 표를 지금 마감해 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해서 탄생의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되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자, 그래서 영어로는 피스, 또 아니면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그래서 한국말로는 평화 아니면 평안 아니면 평강,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평화 아니면 평안이나 평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합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평화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회면 사회도 또 그런 평안이 필요하고요. 또 가정은 가정대로 평안이 필요하고 또 개인은 개인대로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사람 쳐놓고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 나아가서는 평화를 갈구하고 또 그 평화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화할 때는 그 평화의 가치를 모르다가 평화가 순간에 날아가 버렸을 때,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 평화가 다시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또 그걸 기다리고 하죠. 이제 지금 뭐 나라대로 전쟁에 대해서 국가 간 전쟁 때문에 항상 이 세상에 어느 시대 어느 역사 그 순간에 긴장을 풀어본 적이 없고, 역사 중에 어떤 때도 또한 지금은 이제는 새로운 유형의 전쟁, 이런 테러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테러는 어떤 국경선이 없는, 전선이 없는 전쟁이라 이거야말로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불안을 조성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세월은 가면 갈수록 나라마다 점점 더 핵을 더 보유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핵 무기 미사일을 핵을 적재해서 쏠 수 있는 미사일의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점점 이제 그 힘이 세지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나라라고 해서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그 핵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다 노출되어 있다시피 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또 무슨 신종 플루니, 그러니까 뭐 플루도 이제 미국에서 1년이면 한 3만 5천이 거의 감기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원인도 알 수 없고 방비도 안 되는 그런 신종 플루라는 것도 지금 만연하고, 뭐 그것 때문에 이미 미국에서는 거의 10,000명 정도가 이미 그 플루로 신종 H1N1인가 뭐 그걸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한동안 또 막 매스컴에서 막 또 그걸 갖다가 또 매스컴에서 이제 등지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많이 또 신경을 썼다가 불안한 것 같지만, 또 그러나 뭐 어떻게 날마다 이걸 다 의식하고 사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신경 꺼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신경을 좀 죽이는 거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하나 그냥 감염이 아주 너무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도 됐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요소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도처에 또 모든 시간에 모든 공간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이라는 게 조금만 좀 신경을 쓰면은 진짜 이 불안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가 나아가서는 어느 때는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불안이 조금 지나치다 보니까 두려워지고, 또 두려움이 또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심각해져서 아주 스스로 그냥 우울에 빠져버리고, 나아가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해 결국은 자살한 사람도 이제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사실은 원래 평화를 원하지만은 그런 평화를 원하는 것에 반해서 그 반대적인 조건들이 너무 깔렸고, 그것이 이제 몰려 있다는 건, 바닷가에서 잠을 자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눅눅해지면서 점점 거기에 아주 압도를 당하는 것 같이 이제 인생이 이제 그렇게 돼 버린 것이죠. 이제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또 어떻게 개선하고 또 이것을 잘 어떤 이런 난제를 어떻게 보면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해결 좀 했는 것 같다 이런 사람한테 상을 주니 이제 그게 이제 노벨 무슨 평화상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국가 간의 우호라든가 아니면 군비 감축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평화 교섭에 큰 공헌을 한 사람, 인물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다가 이제 매해 한 번씩 주죠. 이제 190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00년이 벌써 넘게 벌써 이미 시상을 해왔던 그런 상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평화상을 탔어요.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지 이제 2달도 안 돼 가지고 벌써 이미 심의 대상이 됐고,
또 그래서 이미 상을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헌해서 성취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지구상에 평화에 이바지해라 뭐 그런 뜻으로 이제 그렇게 줬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걸 마땅하다 하는 사람, 워낙 이제 오바마에 미친 사람들은 마땅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갈구고 씹고 해가면서, 아니 오바마가 이제 2달도 안 된 사람 무슨 평화에 대해서 이바지가 있다고 그런 상을 주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속셈이다. 결국 노벨상이라는 것 자체도 아무 가치 없다. 결국 그것은 하나의 정치의 노름거리로서 하나의 그런 속임수로서 결국은 전락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시상을 대상이 있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과연 그가 그 상을 나는 수상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좀 생각할 기회가 물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런데 구스여라 금손을 가서 받았습니다. 난 다 같으면 안 받았겠어. 아니 내가 목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바마 대통령이었다면 차라리, 왜냐면 옛날에 레둑도라는 사람은 그 월맹이 키신저하고 레둑도라는 사람이 월남전 끝나고 난 다음에 월맹과 월남이 서로 그때 평화회담을 할 때, 정전회담할 때 그때 했다고 해서 키신저는 상을 받았어요, 평화상을. 그런데 레둑도라는 사람은 그 월맹의 대표 그 사람은 거부를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평화상을 자기는 거부하고 안 받는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도 지금 이게 기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바마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바로 그 평화상을 받기 얼마 전에 직전에 아프간에다가 3만의 미군을 더 증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전쟁을 해가면서 또 전쟁을 또 더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군대를 갖다가 투입시키면서도 또 평화상을 받으러 갔다. 이건 완전히 이제 아이러니한 문제죠. 이제 그러면서 가서 하는 말이 어떤 평화란 어떤 이념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때로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념만으로 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전쟁도 해야 되는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한국의 동란에 참여해서 또 기여한 바, 또 무슨 또 노르만디 전쟁에 또 유럽의 2차 대전 후에도 미국이 참여해서 또 전쟁을 종식시킨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은 정의로운 전쟁이라도 전쟁은 때가 필요하다면 하기라도 해서라도 평화를 가져와야 되는 게 바로 이게 전쟁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그가 이제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그에게 이제 세계는 주목하고 기대가 아니라 기대를 기대를 이제 할 수밖에 이제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평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기대하고 하나님에게서만 평화가 나온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하나님은 환난도 짓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 난리를 일으켜도 하나님이 난리가 나도록 하실 것이고, 평화를 주어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자체가, 이 음부 자체가 전장터기 때문에, 전쟁터, 그러니까 전장이라고 그러죠, 배틀필드라고 그러죠. 이 우주 자체가 전쟁터다 이 말이에요. 전쟁터에 평화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7장에 보니까 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바로 이 우주를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이 음부라는 데가 바로
성경적으로 하늘을 구분했을 때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은 어디고? 지구상에 바로 있는 대기권에 있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우주라고 하는 광대한 그 하늘을 둘째 하늘이라고, 창세기 1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우주 이 물리적인 공간 저 너머에 있는 하늘이 뭐예요? 그게 셋째 하늘, 영계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디서 있었어요? 바로 둘째 하늘, 공중에서, 우주에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전쟁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와 또 용과 그의 사자와 하나님의 군대와 그리고 또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대충돌이 있었고, 하늘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잊지 못해가지고 이제 또 내쫓겼으니 온 이 땅으로 내죠. 땅으로, 지상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인간들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평화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 하늘의 천사들과 또 마귀 세력들이 이 전쟁을 종말까지 벌리고 있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바로 이 우주는 전쟁터다. 아유, 어제 우리 집에서 전쟁이 났지 뭐야. 또 전쟁이 또 한바탕 벌렸지. 그래서 아유, 이놈의 전쟁이 언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또 날 수 있고요. 비록 또 화해해서 부부끼리 안 할지라도 또 국지적으로 아니면 또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안이 나는 시대가 없었던 게 바로 이 우주의 이 지상 우리 세계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주의 지구 위에다가 낙원을 낙원, 에덴 동산이 바로 낙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사람족 살기 좋은 그런 좋은 환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시고, 그리고 그 아담에게다가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자가 누구냐 하면 뱀이 들었고, 또 그 뱀을 타고 또 그 뱀을 속이고 뱀을 이용해서 여인에게 접근한 자가 누가 있었으니 바로 마귀. 자, 그래서 이제 그 생명된 아담, 인류의 조상과 그 다음에 마귀와의 전쟁이 바로 선악과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이 먹어버리고 남편에도 죽어서 먹어버리고 하면 인류는 져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마귀 종이 돼버렸고, 마귀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그런 사망이라는 그 짐을 그 영 안에 갖게 되어서 이제는 마귀가 앞으로 지옥 갈 때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돼 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아주 낙원이다. 그래서 지금 신신학, 대중신학, 이런 민중신학이라는 지금 인류가 아니라 인간 지금 기독교계의 한 70%, 60-70%나 되는 그런 기독교 종파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지상낙원이에요. 지상낙원. 그래서 데모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또 전쟁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도 가담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든지 이 지구상에다가 평화한 땅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또 지상에 낙원을 건설하자, 그런 주의를 가지고 그들이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에덴 동산 자체도 범죄하기 이전에도 거기 이미 전장터였기 때문에 언제 발발할지 몰라고 언제 폭발할지 몰라도 항상 전운이, 항상 감론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하는 한,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마귀가 있을 것이고 그 세력이 있을 것인데, 그런 한에서는 결단코 이 세상에 이런 전쟁이 없는 때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이미 그 낙원에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고, 결국은 거기에서 그런 이제 전쟁이 있었던 것이고 인류의 패배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 범죄하고 난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날 따라서 그가 숨어버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숲을 사이에 숨었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가 겨우 죽지 못한 소리로 하는 말이, 내가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두려워서 숨었나요? 두려워서. 자,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인간에게 들어온 그 감정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게 됐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내쫓기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두려워하고 본격적으로 불안하고 본격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종살이 고역이 심하고 간고가 심해서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가 매일매일 언제 또 벌을 받을지 모르고 언제 또 곤욕을 칠지 모르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400년이 있어서 이런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아주 목에 꽉 찼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 해방을 시켜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왜 그들을 이끌어내셨냐? 시편 119편 165절에 뭐랬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평강의 복을 주려 하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평강의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제부터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에게 무슨 축복을 주려 하셨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었어요. 시편 29편 11절에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 십계명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법령들이 있죠. 이제 그랬을 때 그 계명을 주었을 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시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그 안식일에 뭐 하지 말라, 가지 말라, 운동하지, 움직이지 말라, 여러 가지 이제 또 그 세부적인 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시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31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쉬시며 평안하시니라. 제7일에는 쉬시고 평안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안식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라. 다시 말해서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느껴라 하는 뜻으로서 그들에게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하려면 안 하고 싶은 이 청개구리 이 속성들이 이 쉬려면 또 쉬지 못해가지고 괜히 또 나무로 나갔다가 또 폐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오늘이 제7이다 하면 쉬고 그 다음에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애가 어디 갔어? 없어졌어. 여보 얘 어디 갔어? 아니 그냥 찾아와야지. 그러다가 왜냐하면 100보만 걸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봐가지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까 집안에 혹시 안 보이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났다 해가지고 그냥 불안하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찾아러 나가가지고 또 누구야 뭐야 하면서 데리다가 또 멀리 걸어가면 영양까지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내가 또 나가려면 또 그러니까 온 집이 줄초상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안식이 되면 오히려 쉬어야 되고 편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더 골칫덩어리가 돼버린 거야. 더 불안을 조성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그들에게 또 주시고 그래서 불안을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불안을 조성하시고. 하나님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좋은 나라 서부야 나쁜 나라 서부야? 좋은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계명을 줘서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러셨죠? 원래 이 우주, 이 지상은 원래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게 원체 원형이요 아니면 불안한 게 원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계명을 줌으로 인해서 그걸 실감나게 하신 것이었던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스럽게 자기는 평안한 처소에 계시더라. 성소를 성소
그래서 역대상 6장 41절에 주의 능력의 궤가 평안한 처소에 이르니, 평안한 처소.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제 그 성전 안에 계시고, 왜냐하면 이동하지 않고 이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계시고, 나아가서는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이 아주 정착된 곳에 계실 때 평안한 처소에 계신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전이라는, 이 성전은 안에 뭐가 있고? 하나님의 궤가 있고, 거기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들은 믿게 했고, 그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그들을 그렇게 상상하게 했는데, 그러면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성전 안에 계시니, 그곳에서 성전 안에서 평강이 나와야 되는 건 정상이겠죠? 그렇겠죠? 예, 거기를 바라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또 그곳에 가서 찬양을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이제 평안한 처소에 완전히 그 궤가 도착하고 정착했을 때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네, 히브리 말로 이레 살롬, 약속된 평화. 그러니까 그 promised 이제 peace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평안, 바로 누구에게 주실라 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했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질 곳이 성전이다. 이것을 눈으로 보이게끔 성전을 짓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죠? 다윗이 짓고 싶어서 내가 짓겠나이다 했었어요. 그 하나님 다윗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윗한테는 그 일을 맡기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일명 솔로몬 전이라, 솔로몬 성전,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다가 언약하시기를 너희를 복주되 평안의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표징으로 성전을 짓게 되었고, 또 성전을 그들이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평안을 비는 자에게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평안을 비는 자는 평안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갖고 그런 축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평안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가 생전에 전쟁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전쟁을 모르고 오히려 그의 모든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굉장히 화평하고 오히려 아주 그 태평성세를 소위 말해서 누렸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참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지시를 하십니다. 자, 너희가 이제 어떤 성읍을 치려가려고 하느냐?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나라하고 전쟁하려고 하냐? 그러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평화부터 선언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하고 군대를 몰고 가서 그 옆에 함락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너희 우리하고 화친하길 원하느냐? 만약에 네가 백기를 들면은 이제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 대신에 모든 너희들의 재산들은 다 우리 거다. 그래서 다 끌고 막 다 노획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화친하길 원치 않고 그들이 만약에 백기를 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했었어. 그래서 남자들 다 죽이고 여자들 아이들은 다 노비를 삼고 모든 재산들은 다 뺏어가지고 오라고 그랬었어요. 자, 거기다가 그건 신명기 20장 10절로 14절 얘기고, 또 에레미야 49장 31절에는 홀로 평안하다, 우린 염려 없어, 우린 성문을 닫을 필요 없어, 이렇게 평안을 누리는 백성들을 치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가? 응? 전쟁하려고 댐빈 나라가 댐빈 것도 아니고,
그냥 지네끼리 홀로 지네끼리 우리는 걱정 없어, 우리는 염려도 없어, 우리는 편안해,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를 가서 네가 전쟁으로 치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성경 보면 하나님 정 이해 못하는 그뿐이 아니야. 예레미야 50장 34절에는 바벨론 거민을 불안하게 하라. 바벨론 거민을 불안케 하라. 그래서 바벨론 그 나라를 니들 가만 내버려두지 말고 그냥 불안하게 막 조성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7장 21절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악인은 평강하지 못하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악인은 평강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있고 모압 있고 뭐 혼자서 편하다 하는 모든 인류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다 악인이 하나님 보기는 악인은 절대 평안하면 안 된다. 언제까지 도대체? 스가랴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 전에 어떤 날이 있는데 그날 전에는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치게 하고 이후에 이제야 어느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평안을 이제는 너희가 취소하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될 때까지 모든 사람은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존재하고 서로 치고 불안하게 조성을 하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지시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은 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들에게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나는 재앙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안을 주라 함이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했죠. 이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예언하시는 게 아까 바로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이다 이 말이에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줄 것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날 때인데 처녀에게서 태어난다고 7장 16절에 그랬죠. 그래서 처녀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가 앞으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임금이 돼서 이제는 평강과 공의와 정의로 너희를 통치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건 당연히 받아들인 얘기고 또 기뻐서 받아들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그 예언서를 통해서 받은 예언을 통해서도 아직도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사야 53장 5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아까 이사야 이사야 53장 5절 10장 1032편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광 중에 메시아 왕이 옴으로 인해서 자기네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같은 선지자의 한 예언에 의하면 그가 오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찔리고 또 상하고 그러니까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치도곤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해서 그가 오면은 몸으로 당해가지고 그 당한 것 대신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에 대해서 이들은 이것을 어떤 메시아가 당한다는 것을 그들은 원치 않습니다. 메시아 왕이 이겨야 되는 것이고 메시아 왕이 와가지고 영광에 도래해야지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고난받고 당하는 이런 왕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라는 그 대명사를 자기 민족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 민족이 당하고 우리 민족이 징계를 받은 게 이게 다 우리 민족으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앞으로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그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여인에게서 나는 아들이
그가 이와 같이 당할 것이라는 이와 같이 분명히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한 예언하실 66장 보시면은 66장 10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빤 것 같이 그 위로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서 열방형. 자, 그래서 이제 강같이 시내같이 이제 그 몸에서 평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젖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몸에서 이제 찢기고 상하고 그가 징계받고 채찍맞은 그 몸에서 앞으로 강같이 평강이 나올 것이고 시내같이 평강이 나올 때 너희는 젖같이 빨아 마시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누굴까요? 우리는 이미 이걸 알고 있지만 그들은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가 나타나셔가지고 더군다나 그 예루살렘 성전 평화가 나오고 평강을 거기다가 내고 비는 자에게는 거기서 또 평강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 평화의 상징인 바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으니 그들이 야마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막 분개가 일어나고 예수를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막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아시면서도 그러면서 그가 그 말씀을 그가 계속 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다 아니라 너희가 역사적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은 이제 폐토화 시키고 그리고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성전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했기 때문에 성전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고요? 평강이 강같이 흘러나오는데 바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몸이 성전되었을 때 내 몸에서 내가 너희에게 바로 평강을 흘러 넘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아들게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마태복음 12장 41절 말했어요.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자,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 평강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평강의 하나님이기도 자기는 평강하시고 평안한 서조에 계시면서 또 백성들한테는 자기가 평안을 준다 하시면서 한편으로 항상 또 대적을 치려는 거예요. 대적을 돌격하려고 대적한테 불안을 조성하라고 그랬었다 이 말이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거를 두 상반된 속성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전쟁과 평화. 어디 안에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안에는 전쟁과 평화라는 상반된 속성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일으킬 때는 이제는 다시는 너희 보러 전쟁하라 싸우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에게는 오로지 평강만이 있고 오로지 평강만을 비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과 평화가 아니라 이제 예수가 죽으실 때 이제 그가 환난 그 모든 전쟁은 그가 자신이 몸으로 감당하시고 평화만을 주려고 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그가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이라고 자신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가요? 네. 전도서 3장 8절에는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성전 될 때는 이제는 그 이후로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로지 그 안에 있는 평강만 있도록 다시는 전쟁을 하라. 다시는 원수 때문에 불안하거나 또 아니면 원수를 제적하고 아니면 불안을 조소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랬냐 하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기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었어요. 절대로 세상은 이런 평안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또 요한복음 16장 6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조금 있으면 간다. 나는 세상에 난 더 있지 않냐고 아버지에게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가면 뭘 보내주겠다고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야. 이게 요한복음 16장 계속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면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다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묻지 않고, 주여 나는 주님과만 있어야 편안합니다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마음속에서 기쁨이 오히려 솟아오르리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곧 나를 혼자 두고 다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고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제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미리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요동치 않는 평강, 전혀 흔들리지 않은 그런 평안을 누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가 잡히기 전에 그가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실 때 그가 제자들 보러 여기 가까이 있으면서 너희들도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불안하다는 거야, 불안하다는 거야? 아니 평안을 주시겠다는 양반이 그렇게 또 자기가 불안하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 또 상반된 얘기가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그가 아주 해가지고 그거 혼자 기도하다가 또 한 시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또 좋으니까 너희들 어찌해서 또 이렇게 졸고 있냐,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안 해주느냐 해가면서 그가 굉장히 불안하시고 통곡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는데, 그럴 때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왜 그가 그렇게 고민하셨을까 하면은, 그가 그 몸에 전 인류가 느껴야 될 불안과 전 인류가 느껴야 될 두려움과 전 인류가 느껴야 될 그 모든 고민이 다 그에게로 옮겨가고, 그 얘기를 옮겨가는 걸 엄습해왔다. 엄습이라는 말 알죠? 파도가 막 엄습해 오듯이 그한테 막 엄습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루어요? 그가 뭐를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는 과연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요, 바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순간 바로 그야말로 그가 그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잡혀가셔서 조롱을 받으시고 고문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받고 할 때 그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게 딱 하고 정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정지, 고통 끝. 해보세요. 불안 끝, 고민 끝. 모든 평화를 회방하는 깨는 모든 요소가 그 순간에 다 끊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게 뭐냐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평화를 완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갚으시니라. 그가 끝까지 고통 중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려 했을 때 아버지가 드디어 그 숨을 끊으심과 함께 평강에서 평강으로 갚으셨으니 그 영혼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평안하신 그 평으로 그를 받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세상 임금 사망 권세자는 정죄 심판을 받았으니 바로 인류에게 죄를 주고 사망을 주고 불안을 주고 고민을 주고 모든 환난을 준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이 찢어져 가지고 그 몸에서 흘러나온 게 바로 예수의 피. 해보세요. 구속의 피를 몸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줄줄줄줄줄 계속 흘려서 그 피가 흘러넘쳤으니 바로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의 피를 전 인류가 빨아먹고 살 수 있도록, 평화를 그 심령 안으로 빨아먹고 살 수 있도록 그는 넉넉히 흘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께서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으니 다시는 전쟁이 없는, 다시는 고민도 없고 불안도 없는 완벽한 바로 평화의 나라에서 임금 노릇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가셨는데 열흘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을 때 그 사람들마다 다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그랬었어요. 다 더구나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또 잡혀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열흘이 되어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하면서 그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가 회개하라 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말하노라. 할렐루야. 얼마 전까지 불안해하던 자들, 얼마 전까지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 갑자기 담대해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소동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아니 이가 바로 얼마 전까지 다 도망갔고 얼마 전까지 비겁했던 자들이 어찌 이렇게 갑자기 변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바로 유대인들아, 바로 이 어리석고 이 못난 백성들아, 바로 너희가 바로 죽인 이 예수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바로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 그가 죽었다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평안을, 그렇게 담대하게 했고 그렇게 평안을 준 것이다 이 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셨었고 바로 어느 날, 바로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하는 이날에 오셨고, 그가 분명히 이날에 그 바로 이쯤 됐을 때 그는 육체로 오셨고 그는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날 성령으로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안에 있는 그 피가, 그 영혼 안에 있는 피가 샘솟듯 강물같이 바로 시냇물같이 평화로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막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평안이 자기 마음을 주장한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느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니라. 그래서 때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일마다 평안하시고 때마다 아무 일이 없고 무사형통하다 아니라, 무사형통하다 아니라 가난이 오든지 적신이 오든지 또 기근이 있든지 공황이 있든지 병이 들든지 육체의 어떤 감각, 어떤 상황에 어떤 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냐는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도무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도무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저쯤 됐으면 죽어였어야 되고 저쯤 됐으면 벌써 이미 쓰러졌어야 되는데 아주 또 얼굴 보니까 말짱해. 아니 어떻게 저 사람, 아니 어떻게 저게 초인간적인 그런 평안이, 초인간적인 저런 어떤 의연한 자세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던 평안,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평안을 누려야 돼요. 실직해도 평안해야 되고, 해고를 당해도 끔찍하게 평안해야 되고, 아니면 아주 직장에 해고 선풍이 막 불러가지고 지금
하루 어쩌면 나한테 이때가 올다 한다 할지라도 평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막 불안해하고 막 그냥 상사가 보더라도 그냥 잘릴까봐 불안해가지고 네네 뭐야 불안해 이러면은 재범 재수없어. 재범은 될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무슨 학위 수양회도 가고 뭐 조회도 가고 뭐 그래가지고 시간을 빼달라 뭐 자기는 뭐 교회 일 때문에 자기 뭐 직장에 또 다 어느 나라 빼달라 해가지고 야 이 새끼 잘라버려야 되겠어 해가지고 몇 번 자르려고 마음먹었는데 마음먹어서 벌써 몇 번 노티스 줘서 어떤 감을 느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해.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나도 그냥 편안해. 그냥 어떤 사람은 나까지 불안한 사람이 있어 괜히. 근데 어떤 사람은 나까지 편안해. 쟤가 왜 저렇게 편안하지? 쟤 지금 내가 잘리려고 직전인데 어떻게 편안하지? 그 평안에 압도당해야 돼 세상에. 쟤 뭐 있지? 뭘 믿어 저러지? 제 오야지가 예수였는데 예수가 살아있대. 예수가 책임진대. 근데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바로 만왕의 왕이라는데 내가 쟤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지. 그러니까 쟤 잘 봐줘야 돼. 이래야 되지. 내가 불안하고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밀고 뒤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 앞에서도 칼을 든 자 앞에서도 칼을 든 바에서도 남이 이해 못하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나는 얼마 전에 그 어디 이락인가 어떤 무슨 어디 주재원으로 갔다가 뭐 거기서 어서 잡혀가지고 또 무슨 이렇게 또 두어를 쓰고 왜 참수당한 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막 또 살려달라고 또 그랬다는데 그런데 결국은 목사를 죽였어. 아니 이왕 죽을 거 그때 정말 굳건하게 정말 편안하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 그렇나이다. 저들도 사실은 나를 살려놓는 게 불안하니까 그렇다니 저들도 예수 믿고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렇게 담대하게 죽었다면 주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실 때 얼마나 기뻐 받으셨고 또 평안의 나라로 그걸 갖다가 옮겨주실 것이고 오히려 남은 사람한테 뭔가를 충격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야. 뭔가는 충격을 죽이는 자 앞에서 끄떡없는 그 평안, 가난 앞에서 끄떡없는 그 평안, 아니 불치병을 걸렸다 해도 끄떡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 평안을 세상이 사실은 누구든지 사모한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 평안이 있길 원한다 이거야. 누구든지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의 그 평안을 사모한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이것을 누리고 내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왜 필요하냐? 기도가 엄습한다 이 말이야. 환경을 보면은 감각되는 모든 환경은 다 죽는다 망한다 이제 끝장난다는 것이 막 엄습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같이 평안을 잃지 말아라. 너희 안에 평안이 있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증한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 애비가 살아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만 내게 확실하다면 주여 내가 한순간 내가 쓰러질 뻔했나이다만 그러나 나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이 평안이 강같이 넘치고 해서 자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뭐가지를 날 치려면 치시고 나를 들려면 드시고 아마 날 두는 게 당신한테 나을걸? 당신의 회사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마 당신한테 좋을걸.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의 나라를 최강 국가로 만든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갈 때 바벨론 나라를 최강 국가로 만든 것 같이 내가 바로 하나님과의 이 화평하고 화친한 내가 바로 그 어떤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어떤 회사든지 속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내가 그 축복에 붙어서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에 붙어 사는 삶이요 나는 예수의 평안을 빨아먹고 사는 삶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의 충만함으로 오히려 내게 붙어 사는 자들의 그 충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심을 나는 정말 상탄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될 때 정말 내 안에서 남들이 볼 때 야 저한테는 대단한 뭔가 범할 수 없는 내가한테 없는 정말 뭔가는 정말 뭔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평안이 있구나.
그런 것들에 범치 못하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감지하고 오히려 그 평안을 사모하는 자가 돼서 오히려 나의 모든 하는 일 그들이 오히려 나 하는 일에 종이 되고 수종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한번 두 손을 가슴에다 손을 대보세요.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새 가슴같이 순간에 평화가 깨져버리는지, 상사의 얼굴만 보고도 깨져버리고 표정만 보고도 깨져버리고 또 어떤 소문만 들어도 깨져버리고 바로 떨어버리는, 나는 어찌해서 이렇게 이 평화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증발해버리고 이렇게 내가 없어져 버리는가.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 주여, 성령님이 내 안에 바로 계시오니 내 안에서 오히려 이 평화가 샘솟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솟듯하게 하여 기도합니다.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준다 했으니 내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평안을 나는 사랑하는 자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진심으로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 형통한다 했으니 주여, 예수 분께 항상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가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직장이 잘려도, 집을 쫓겨나도, 가정에서 쫓겨나도 나는 진짜 평안하다. 470장 부릅시다. 마지막 순간, 내 목에 숨이 끊어진 순간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아무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죽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여, 오늘 2009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평강의 왕에게 와서 그 평강을 빌었으니 나와 내 가정이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순간의 평안이, 그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그 평안을 뺏기지 않게 기도합니다.